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야유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자리를 예비해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연을 벗삼아 자연을 성전 삼아 시편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5권 137편 말씀입니다. 시편 제5권 137편 말씀.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죠. 5권으로 되어 있고 150개의 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50개의 책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가 책으로 떡으로 150개로 나눠졌는데 5권이라 하는 그 시편 제5권은 열의 절반을 상징합니다. 즉 말해서 10처녀에 비유해서 5처녀는 그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5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수가 시편 제5권이에요. 그리고 150개의 떡으로 책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100은 나의 일생이요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50이라는 숫자는 100의 절반, 약분하면 둘 중에 하나. 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살고 있는데 나는 날일자, 내가 빛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거룩한 교회인데 내가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자냐? 그렇지 않으면 나를 높이고 세상 속에 빠져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느냐? 그것이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되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50편은 100은 나의 일생이요 50은 100의 절반, 내가 어느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사망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것이 시편 속에 녹아있는 것이죠. 자, 시편 127편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시편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다윗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장차 오실 예수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선민에게 미리 보여준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위치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편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 이 노래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제목이. 노래라는 것은 시와 찬미예요. 근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렇다면 성경은 항상 역설적이기 때문에 성전 밑으로 내려가는 노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마귀가 받는 예배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이 받으시는 노래는 어떤 노래와 떡이 있고 이 127편 127번째 떡에는 어떠한 맛과 향기가 있는지 이 시간 하늘에 감추인 만나를 먹고 땅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은 여호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로 나오죠. 예수라는 이름이 예와 도를 갖춘 빼어난 하늘의 대사가 예수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수 안에 함께 임마누엘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고 거룩한 나라로 세웠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사명을 다하고 때를 따라 양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입은 육신으로 만진 바요, 본 바요, 기록된 역사가 예수가 실체가 되어서 드러납니다. 언약과 약속이 2000년간 증거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추후 2000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께서 영죽을 우리를 살릴 계획, 즉 아담과 그 후손들을 살려낼 계획이 수만 년 동안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짐승처럼 살아왔어요. 수억만 년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후손들을 살리는 계획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6000년 동안 이어져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산상수훈, 산상보훈을 우리에게 천국 복음으로 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어요. 그렇다면 오시기 전에는 언약과 약속의 시대요. 예수님께서 33년 반을 이 땅에 사시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가셨어요. 가신 후에 우리의 삶은 주님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시대죠. 즉 혼돈의 시대예요. 어떤 것이 진리인가, 어떤 것이 비진리인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그 교회가 헛되다, 그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체가 마귀의 소굴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6000년 동안에는 우리가 다 형식과 모양에 쌓여서 진리가 왔으나, 하나님이 왔으나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했고, 하나님의 길과 반대길로 가는 배도자의 길을 우리가 걸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가 오셔서 산상보훈,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셨는데, 지금 교회는 그럼 어떤가? 6000년 은혜의 복음이 끝나고 천년왕국의 전천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봤더니 구약 때와 똑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배도한 배도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반대길로 가는 적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길과 반대길로 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신학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모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자체가 마귀가 받는 예배고, 마귀가 기뻐하는 찬송이고, 마귀가 사모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왕이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다 마귀에 소속된 사단의 회라,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의 회라 하나, 사실은 마귀의 구렬이다, 사단의 회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는 자냐,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답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만 뜨면 돈 벌러 갑니다.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든 서빙을 하든 기업체에 가서 사장의 비율을 맞추고 회장의 비율을 맞추며 거기서 선후배 연결 고리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만 뜨면 돈 벌러 갑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육신은 세상에서 돈 없으면 못 사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70이요 80이요 강건하면 120년인데 그것이 끝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너희에게서 짐승처럼 사는 이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세상이 펼쳐질 텐데, 그것이 영원한 행복의 나라와 영원한 저주의 나라, 그 나라로 결과가 갈라져서 심판이 이어질 텐데, 그것이 이 땅에서 사는 너의 인생을 참과 거짓으로 나누어서 심판하겠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네가 의의 행실을 했느냐, 아니면 그릇된 행실을 했느냐, 형식과 모양만 갖추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너의 살과 피를 찢어서 이웃과 형제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눴느냐, 그것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셈하고 계시는데, 공평하게 심판하겠다는데 우리가 함부로 신앙생활 하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결과가 뻔한 거죠. 나의 일기를 쓰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명자, 제사장,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실 것이다, 그 언약과 약속을 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언약과 약속이 실체가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식이니까. 마귀의 자식은 진리인 하나님 적을 죽이는 것이 본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자식이다, 내가 마귀의 구렬이다, 내가 사단의 회다, 적그리스도다, 배도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내가 살 길을 찾을 것 아닙니까? 자,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에 떡음이 먹으며 헛되도다.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전후의 실제를 밟고 넘어가고 남보다 먼저 승진해서 화이트 칼라로 노가대 안 하고 편히 일하며 에어컨 밑에서 남보다 더 많이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 땅의 꿈인데, 태어날 때부터 그것이 목적인데, 그것이 풀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화무는 11홍이요 꽃이 피는 기간이 열흘을 못 넘긴다. 그러니 인생살이가 그렇게 허무한데, 너는 지금 63살, 여기서 복음 전하는 박순범 목사가 63살이에요 63살 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웃을 위해서 너의 살과 피를 나눈 것이 얼마나 되느냐. 네가 목사가 된 후에 성도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개척교회 한다고 받기만 했지, 네가 성도들을, 형제들을, 친구들을 위해서 얼마나 베풀고 살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다. 자식은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자식을 낳는 것이 우리가 낳고 싶어서 납니까? 서로 좋아서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겨버린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똥 치워주고 오줌 치워주고 가르치고 헌신하는 것이 부모의 삶입니다. 그 부모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별의 나라에서 이 땅에 보내놓고 너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았느냐, 아니면 너를 높이고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살았느냐, 그것을 지금 이 시간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신 성도들이, 너희에게 주신 주위의 목사님들이, 동역자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왜 네가 판단하고 네가 정죄하느냐? 너희에게 주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손주들이다. 그리고 너를 돕고 너와 만나고 있는 지금 목사들이 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명자들이요, 동역자들인데 너희가 왜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하느냐 그 말이요. 너희가 왜 설계하고 그를 지적하고 그를 죽이고 있느냐? 너는 너의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남의 눈에 티끌만 보고 너는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의 자식인 줄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젊은 자의 자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이 시기를 젊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와 늙은 자는 일하는 것이 달라요. 65세가 넘어가면 나라의 도움을 받고 나라에 기대어 사는 그러한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젊은 자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즉 그것은 나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70을 먹었어도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섬기는 자는 젊은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알아듣겠어요? 아멘. 나이와 상관없는 거야.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의 길을 걸으며 나의 살과 피를 찢어 이웃과 친구와 형제와 동료와 어려운 목사님을 돕고 섬기고 나누는 자들이 다 바로 하늘의 젊은 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다 그 말이요. 그런 자가 살아있는 자요, 그런 자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하는 자다. 마지막 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것이 그 전통이라는 것은 화살을 넣는 화살통입니다. 전쟁 때 쓰는 화살, 그 화살통을 내 어깨 뒤에 메고 있잖아요. 필요할 때 꺼내 쓰잖아요. 그 전통에 이 의로운 행실이 가득한 자, 내가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베푼 자, 그 행실이 하늘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지금 계산하고 있으니 그 옳은 행실이 너의 심령 속에 가득하다면 너는 복된 자요,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자요,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의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결론이 뭐냐? 너한테서 옳은 행실이 나가느냐, 아니면 비판과 시기와 질투, 남을 정죄함이 나가느냐? 너를 높이고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집회에 참석했느냐, 아니면 이 집회에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러 왔느냐? 개척교회 설립 예배에 가서 너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가고 있느냐? 내가 먼저 든 자로서 20년 30년 설교한 목사로서 그 어려운 목사, 시작하는 목사를 위해서 돈백만원이라도 준비해서 종잣돈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러 가느냐? 30년 40년 된 목사들아, 선배들아, 거기 가서 너를 드러내고 나타내러 가고 있느냐? 설교라도 한번 하고 축사라도 하고 격려사라도 하고 네가 찬양이라도 한번 하고 드러내려고 가고 있느냐? 아니면 진정 마음으로 우러나 늦게 신학을 하는 후배들에게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든 자로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이라도 종잣돈을 내놓으러 가고 있느냐? 가서 그 교회에 오시는 그 사명자들에게 커피라도 한 잔씩 대접해주고 정말 그들을 위로해주고 힘주고 먼저 든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10만원, 5만원이라도 사례비를 받아오고 거기서 너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러려고 가고 있느냐? 이것이 기정한 사실이요, 드러난
현실이다 그 말이요. 이것을 부인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 역사를 뒤집어 보면 천국 갈 자는 아무도 없고 다 지옥 갈 목사들이요 사명자들이다 그 말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요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삼자의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 주님의 길을 걷는 자라면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마귀짓을 하고 다니냐 그 말이야. 30년 40년 목사가 내가 누군데 헌금바구니 들고 다니라고 그래. 내가 30년 40년 된 목사야. 성도가 500명이 넘어 1000명이 다 드는 성도를 부리는 목사를 헌금바구니 들으라고? 내가 누군데 네가 누구여 마귀 새끼지.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은혜의 복음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타작마당에 타작기가 들어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시대예요. 이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내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비춰지느냐, 이웃의 교회에 내가 집회에 참석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걸로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다만 내가 형편껏 내 달란트만큼 내가 음악으로 찬양으로 섬기고 싶으면 가서 정말로 그 교회를 위해서 마음속에 우러나는 찬양과 함께 내가 내 달란트만큼 준비한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없으면 10,000원이라도 기도하고 정말 그 교회의 성전에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전심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찬양하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와야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예수의 제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형식과 모양만 갖추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세상에 판치고 있다 그 말이요. 그것이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사단의 회요. 잔은 예수의 잔 금잔인데 그 마음속을 들여다봤더니 독사가 울글거리더라. 회칠한 무덤처럼 교회는 대리석으로 잘 지어놨는데 거기에서 목사들이 하는 행위를 봤더니 주일예물, 수요예물, 금요예물, 무슨 일천번제, 남성교회, 여성교회, 무슨 부활절 예배, 뭔 행사만 있으면 준비해서 성도들한테 돈 내놓으라네. 성전 짓는데 한 평씩 땅 사주면은 거기에다 기념책에다 이름 넣어주겠다. 이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하나님 일하는 목사들입니까? 제가 옛날에 다니던 순복음교회도 성전 저쪽 갈마터널 옆에 질 때 땅 한 평씩 사라고 해서 나도 땅 한 평 샀어. 땅 한 평 사서 헌금했어. 그때는 그것이 영광이요 귀한 건 줄 알았더니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사단의 회요.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먹어버린다고 미가서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짓을 목사들이 하고 있으니 이것이 썩어진 교회요,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굴이 아니나 그 말이요. 우리가 정말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증거하는 마지막 때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이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나를 찢어 내 살과 피를 이웃과 친구와 형제와 과부와 고아에게 베풀고 섬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코로나 예방주사가 짐승의 표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이런 헛된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계표와 지경표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떨어져 이 땅에 살게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 동서남북이 확실한 대한민국, 백이민족, 하나님의 백성, 동해물과 백두산이, 동해물이 말라버리고 백두산이 다뤄져 평지가 들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대한민국, 전체 세계를 아우러 한 나라가 되어 의의 나라를 만들 마지막 때 사명자의 국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축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국민이 나라에서 하라는 것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나라에 소속된 민족이며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뽑아놓은 국회의원 지리자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라에서 하라는 것은 지켜야 돼. 육법전서 세상의 법도 지키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충성하는 국민이 참 대한민국이요 아름다운 나라의 복된 국민이다 그 말이요. 우리가 썩어지고 없어질 이 몸에 주사 하나 맞는 것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면 자식에게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예방주사 맞추잖아요. 그 예방주사가 백신이에요. 작은 질병을 내 속에 넣어서 그 질병과 싸워 이기게 하고 면역을 키우는 거예요. 그것을 내 자식들, 손자들 나면 다 지가 얻고 병원에 가서 맞추면서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무서워하고 그것이 무슨 베르칩이니 무슨 마귀의 폐 666이니 그런 헛소리들 하지 마세요. 그런 가문이세요. 속으면 안 돼요. 나라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돼요. 우리가 왜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뽑아놓고 그의 반대길로 가고 있냐 그 말이요. 그게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들이 하는 짓이요. 자,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배도한 배도자가 되고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받은 달란트만큼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내가 살리는 자, 산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요. 사망의 음부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네가 해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하는 축복이 이 시간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